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참기쁨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기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커집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저절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막연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고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길을 곧게 잘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낯선 곳에 가면 방향 감각에 혼란이 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면 꼭 내비게이션을 통해 먼저 행로를 자세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이정표를 아주 열심히 찾아 확인을 합니다. 이 이정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도록 거리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시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잘 이르려면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나쁜 편이라 이정표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대부분 집사람과 동행을 하는데 집사람은 옆에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졸거나 거의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이정표를 주시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방향 표시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비게이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섭리하신 모든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목표 삼고 긴 여정을 걸어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혼란도 겪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목표와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 마치 전쟁처럼 극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38절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따라왔죠.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여기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각박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을 떠나자마자 이들은 광막한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그늘을 만들어 줄 만한 나무도 없고 먹거리를 구할 만한 마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던져진 셈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마라입니다. 백성들은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을 탈출시켰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니 편안하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잘 거쳐서 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법도는 율법입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얼마나 따르는지, 그것을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도 가나안에도 가나안 못지않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주는 유혹과 풍요가 주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 주는 풍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마라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또 준비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인데, 기도하며 가는 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가다 보면 여러 시험의 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들을 통해 바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운 목표와 꼭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사막 한가운데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아시스죠.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은 사막의 사만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지금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그러니까 이게 사막이라고 하는 지형을 감안해도 한 3시간, 4시간, 뭐 한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마라에서 3일을 헤매다가 쓴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쓴 물이에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3시간, 한 4시간만 가면 엘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늘도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을 기꺼이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했겠죠. 조금만 힘내자고, 조금만 참자고, 그러면 엘림이 있다고, 오아시스가 나온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머지않아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거리에 엘림이 있다, 이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빨리 가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목표와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헌신을 하는지 정확한 자기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없어요. 내 고백.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내가 왜 헌신하는지 자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는데 기쁘는 거죠. 그 앞에 예배하는데 기쁘는 거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데 기쁨이 당연히 있는 거죠.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기꺼운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의 고백이 없이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이 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교회에 와주고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고 마지못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 기뻐해요? 알아줄 때만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뻐해요? 인정받을 때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와주는 성도들, 예배 드려주는 성도들이 지천입니다. 마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교회에 당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비대면의 상황이 편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방향,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방향입니다. 교회는 이 방향을 향해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무슨 산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무슨 작전을 수행할 때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죠. 신앙의 나침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나침판의 S극이 항상 남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나침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의 나침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책상에다가 내 꿈의 방향을 묻는다라는 시를 써 붙여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때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방향을 잡았지만 목표를 세웠지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저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내 꿈의 방향을 묻는다, 이런 시를 써놨던 적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좋은 목사인지, 내가 올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혹시 내가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말씀의 나침판을 보며 자신의 현재를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선 자리를 돌아보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때로 흔들리더라도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림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딱 도착했을 때 아마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엘림이 아닙니다. 그냥 엘림은 잠시 쉬어가는 곳일 뿐입니다. 엘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지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엘림의 일시적인 평안과는 비교도 안 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기쁨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며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으고 뜻을 한데 모아서 같은 방향,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새롭게 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